이 땅에 존재하는 힘 중에 가장 강력하고 숭고한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돈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과학을 말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컴퓨터니 GPS니 스마트폰이니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할 수 없는 일이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어떤 분은 권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파워, 조직의 파워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이와 같은 힘은 강해 보이지만 가짜입니다.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는 힘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파괴적이고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인 열매만 남길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힘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물질의 힘이나 권력의 힘이나 과학적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싶고 나누어 주고 싶은 참된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낙심되고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그 안에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삭막하고 어두운 삶의 현장 속에 처해서도 사랑을 가진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되고 절망을 극복해서 희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열망하고 사모하고 갖기를 원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파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파워가 있지만 수많은 능력의 원천들이 있지만 사랑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우리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역사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멸망의 역사를 바꾸어서 소망이 되게 하고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되고 추구해야 될 최대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고 모든 절망에서 건져낼 하나님 사랑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입니다. 지난주에는 성탄이 빛의 사건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게 되면 어두운 이 땅이 밝아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랑의 사건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떠나서 이 낮고 천한 이곳까지 와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성탄은 나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 사랑의 사건이다, 이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그 사랑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성탄을 통한 변화가 가능하고 성탄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참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이 사랑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 사랑의 약속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일까지 우리가 말라기서를 같이 묵상을 했으니까 당연히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다루는 것 아마 여러분께서 기대하고 오셨을 줄 압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 복음서가 4권이나 필요하냐? 여러분,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이 모두 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 한 권이면 될 텐데 왜 4권의 복음서가 필요하냐 그렇게 묻는 분이 계시지만 그것은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측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측면을 소개할 것이냐에 따라서 복음서가 각기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즉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왕으로 오신 분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리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를 마태는 14세대씩 나눈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14라고 하는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이것은 마태의 특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4라고 하는 숫자는 다윗의 숫자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14이라고 읽지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14이라는 숫자는 바로 다윗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오늘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에서 21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게 되었는지가 잘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에 정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 시대가 말하는 약혼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결혼을 약속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로 결혼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결혼한 것입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관습상 그들은 법적으로 먼저 결혼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을 신랑과 신부가 헤어져서 지냅니다. 아마 그 기간이 자신을 청결케 하고 준비하는 기간이겠죠. 그러나서 때가 차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신부 집에서 큰 잔치를 열게 되죠. 이 잔치를 통해서 비로소 동거하게 되고 이제 신랑과 신부로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부부관계예요. 이제는 부인과 남편이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데 신부 된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전혀 모르는데 자기 여인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19절을 보시면 그 요셉은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의롭다는 표현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품이 온전하고 착하다, 그런 뜻입니다. 요셉은 부잣집 아들은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목수일을 했잖아요. 나사렛 지역의 가난한 집안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마음이 참 착하고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어요. 자매님들이 결혼 상대를 구하려면 이런 사람을 택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저평가 우량주. 객관적인 차원에서는 평가를 적게 받았지만 실제로 사고 봤더니 우량주가 된 경우, 이런 남자를 만나야지 갈수록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돈 많은 남자 따라다니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요셉은 착한 남자였어요. 믿음이 신실한 남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약혼자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것을 공론화하지 않았어요. 율법의 조항을 들이대지 않았어요. 만일 그렇게 했더라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이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자기의 약혼한 정혼한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혼자서 가만히 끊고자 한 것입니다. 그때 28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히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마음속에 착한 뜻을 가지고 믿음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임하여서 말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저 아기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잉태케 한 성령이 잉태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참 신비롭게도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음을 밝히기 위해서 요셉의 가정에 탄생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한 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면서 법적으로는 혈통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면서 실제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아닌 아주 신비로운 태생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시키시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메시아 보내심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기 전에 먼저 이름을 정해줬어요. 그러므로 이 이름은 요셉이나 마리아가 결정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름,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라는 이름이 first name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사실은 타이틀이에요. 직분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메시아예요. 그런데 이것을 헬라식으로 옮겨 적은 것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인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할 때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그분의 인성을 강조할 때는 예수라는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사건,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동정녀의 탄생을 하게 된 이 사건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나게 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사건이라.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또한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에 걸쳐서 말씀했던 오시마했던 메시아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사랑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성탄은 여러분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렉 로리 목사님이 최근에 쓴 책이 한 권 있는데요. Red, the color of Christmas. 붉은 색깔. 이것이 성탄의 색깔이라 그런 책을 그분이 쓰셨어요. 여러분, 성탄은 붉은 색깔이 많잖아요. 왜 성탄을 상징하는 것이 레드 컬러일까요? 어떤 분들은 코카콜라 색깔이 붉었어. 어떤 분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색깔이 붉었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낸 사건, 그분의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그 사랑을 심어주기 위한 사건이 성탄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깨닫기 시작할 때 성탄은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성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건이라 믿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성탄을 성탄되게 할 수가 있어요. 성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하는 사랑의 열매를 땅끝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 약속을 성취하셨는가, 하나님 사랑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던 몇 가지 액션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방문하셨어요. Visitation.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저 멀리 산 하늘 꼭대기 위에 계시면서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방문하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탄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는 여러분을 겉돌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성탄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실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시면은 그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가 너무 지루해서 성경 읽기를 중단하는 분도 계시고, 여기 보면은 낳고밖에 없고 수많은 내가 생판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루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잠못 이루는 밤에 수면제로서 적합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소중한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마태가 이 족보를 이뤄가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 역사적 사건임을 밝히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까지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여러분과 저를 실제 삶의 현실에서 만나기 위해서예요. 내가 살아가는 바로 이 삶의 터전, 내가 발을 밟고 걸어가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고통, 나의 아픔을 같이 보시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던 땀방울을 같이 맛보시면서 역사 가운데 방문하셔서 호흡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탄절만 가까우면 이런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진짜 예수님이 12월 25일 탄생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12월 25일 탄생하셨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도가 나가는 분들은 예수님의 탄생일인 12월 25일은 로마 사람들이 숭배했던 태양신의 그 태어난 날짜래요. 이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성탄이 축일로 결정되게 된 것은 주후 4세기 중葉부터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 주후 354년경에 정식으로 축제일로 결정이 되고 그때부터 12월 25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당연히 로마가 섬겼던 태양신을 연결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과연 기독교 신앙의 기원이 이방신인 태양신을 섬기는 게 있다고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좀 마음에 큰 부담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좀 다른 면을 보는데요. 첫 번째는 정확하게 언제인지 날짜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신 탄생하신 그 시기가 한 해가 저물고 새 해가 시작되는 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헤롯 대왕이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한국 사람이나 비슷합니다. 태어나면 1살이에요. 그리고 해가 바뀌면 또 1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게 한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의 탄생한 바로 그 시점이 해가 바뀌는 바로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12월 달에 가까울 확률은 대단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월 25일이라는 날짜가 태양신 숭배일도 되지만
사실은 유대인의 절기에도 그것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유대인 절기와 연결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에 하누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은 지금도 유대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날을 지키고 있어요. 이 하누카라는 절기가 언제 시작되느냐고 하면 기슬러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기슬러월이라는 이 달은 유대인들의 원력에 있어서 9번째 달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바꾸게 되면 3을 더하면 돼요. 기슬러월은 그러므로 이 시대에 몇 월과 같을까요? 12월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기슬러 25일이에요. 그래서 기슬러 25일부터 8일 동안을 그들은 촛불을 붙여서 마지막에 8개의 불을 밝히는 절기가 하누카예요. 하누카. 그래서 조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 역사가는 하누카를 빛의 절기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하누카 절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성전에 올라가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바로 하누카예요. 성전을 재헌신하고 청결케 하는 절기, 이게 바로 하누카입니다. 조금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에게 좀 참고 삼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하누카라는 절기는 중간시대에 시작된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지 않아요. 중간시대, 우리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 중간시대, 이 중간시대에 유대인들을 가장 박해하던 왕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리아 왕이었던 엔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었어요. 이 악한 왕은 헬레니즘을 전파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 종교를 말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유대 종교 말살 정책을 펴게 되고 여기에 항거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처형하고 죽였어요. 가장 잔혹한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엔티오쿠스 4세가 했던 가장 잔인한 일 중에 한 가지가 성전을 의도적으로 회파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돼지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헬라 사람들이 섬기는 주피터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게 바로 엔티오쿠스 4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은 엔티오쿠스 4세가 장차올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 역사의 최악의 순간에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더럽혀지는 바로 이 시기에 엔티오쿠스 4세를 대적해서 일어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다스 메카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것을 메카비안 리볼트, 메카비의 반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을 규합하고 모아서 그 막강한 시리아 군대와 전투를 벌였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되찾게 되었어요. 그때 메카비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더럽혀진 제단을 다시 깨끗하게 만든 후에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재헌당한 것입니다. rededicate한 것입니다. 그때에 이 메카비를 비롯한 그 사람들이 성소 안에 8개의 촛불을 붙이게 되고 이것이 8일 동안 꺼지지 않고 타올랐어요. 이것이 하누카의 기원입니다. 이것이 수전절의 기원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은 이 메카비를 메시아닉 피규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maybe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일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결시키기를 원한다면 태양신보다는 하누카가 훨씬 더 문맥이 맞고 앞뒤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날짜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12월 25일, 24일이면 어떡하나, 26일이면 안 되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건 빅딜이 아닙니다. 25일 오실 수도 있고 26일 오실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그가 역사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willingly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저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면 내 사는 삶의 현장의 고통을 알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은 내가 사는 삶의 현실 속에 들어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도 알고 우리의 실패도 알고 우리의 고통도 함께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어지니라. 이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그거는 우리 연약함을 체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좀 복잡하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성경을 봤더니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는 분, 내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같이 느끼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어떤 현실을 겪고 있는지 내 현실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같이 가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역사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십시오. 나를 아시고 이해하신 그분께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방문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사랑의 대상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어떤 자에게 사랑을 부으실 것인가, 이것이 분명해져야지 사랑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에서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어차피 안 읽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거길 보시면은 이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 탄생의 역사성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자들을 위해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족보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보편적으로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분들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한국 족보에도 그렇지 않아요. 여자분들은 이름이 올라가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저를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 왕조의 족보입니다. 메시아의 족보인데 이 거룩한 족보에 4명의 여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리아를 빼고도 4명이에요.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예요. 이 4명 중에 3명은 이방 여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다말은 가나안 출신입니다. 룻은 아시는 대로 모압 여자였어요.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에 유대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4명의 여자 중에 3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티컬하지 못했어요. 라합은 아시는 대로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하얼럿이었어요. 바세바는 다윗과의 불륜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족보인데, 그 찬란한 다윗 왕조의 족보인데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숙한 사람들을 넣어도 시원찮을 이 족보에 이방인이 들어가 있고, 더구나 흠집이 많은 이와 같이 깨끗하지 못한 여인들의 이름을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대상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갖춘 사람들이나 엘리트 그룹의 위대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흠집 많고 결함 많은 자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 사건이 복음인 이유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잘난 사람, 갖춘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 같은 죄인은 설 자리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나와는 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못나고 흠집 있고 완벽하지 못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탄은 하나님 사랑의 놀라운 증거요, 그리고 성탄은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함이나 약점 때문에 좀 위축된다든가 자책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흠집이 있는 그대로, 결함이 있는 그대로, 말구유까지 내려오셔서 가장 천박한 곳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말구유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는 나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 오신 분인 것을 고백을 하고, 우리가 무슨 잘못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분께로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방문해 주시고 대상을 설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제로 실현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어떠한 사랑도 그것이 구체화되고 실현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실현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생각할 때마다 성탄은 2000년 전 사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만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탄생한 이후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 1장 23절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동명의 탄생으로 설명을 하고 동시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하스 왕 시대 때에 북왕국과 연합군들이 남쪽 왕국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에 유다 왕 아하스가 벌벌 떨고 있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던진 것이 이사야 7장 14절. 어디서든지 당신이 징조를 하나 구하십시오.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징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로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탄생하셨고 역사 속에,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공생애를 사셨어요. 예수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이 땅을 살아간 분이 아니라 실제로 갈릴리를 걸어다니시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파하시면서 공생애를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가신 후에 예수님은 성천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19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위대한 분부를 말씀하시고 위대한 약속 한 개를 던져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Great Commission이에요. 대분부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떠나시면서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전에서 가시는데 안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신비로운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떠나셨어요. 성천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됐는지 아십니까? 오순절날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를 위해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be with us right now.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탄 사건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작은 일에도 잘 깨어지고 부서지는 존재예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고 질병만 나를 찾아와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스토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처해도 그분이 함께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앞길이 캄캄하고 보이지 아니해도 그분이 함께하면 막힌 길이 열려집니다. 의사가 아무리 죽음의 선고를 내리고 질병을 선포해도 그분이 함께하면 그분이 우리를 고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일어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